이렇게 살면서 뜨겁고 풍성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뜨겁고 복됩니다. 우리 올 목사님께서 세우신 아름답고 귀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초였죠. 우리 이응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뉴스 부흥회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뜨겁던지. 우리 이응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유스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어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럼 21시간 운전하면서 행복했어요. 목사, 저 몇 시간 운전하는지 몰랐는데 우리 유스아지 목사님 21시간 운전했어요. 그래? 그런데도 정말 행복하게 운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말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도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함께 더불어서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자란 아이들 같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만 느끼죠.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오랫동안 자란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서로 찬양하고 나누고 그랬는지. 아마도 그 이유가 또 이용신 목사님께서 또 전주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성령의 바람을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성령이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또 동일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1305페이지입니다. 자주 보는 성경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 찾는, 성경을 넘어가는 소리가 굉장히 많고 계속 마태복음 하면 바로 찾으실 텐데 하박국 하니까 뭐 계속 넘기시는데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1305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50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어떤 때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 되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런 불평 안 합니다. 뭐 아주 굳건한 반석에 서 있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역시 우리 성령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아주 표정도 굳건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4년 전이었나요?
저희 큰누님께서 유방암으로 굉장히 고생을 오래 하셨어요. 35살 때 초기인데 유방암 판정을 받고 뭐 연기니까 초기니까 뭐 이렇게 수술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유방암을 수술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방암 요즘 같은 경우 유방암을 수술하게 되면 거의 완치하는 그런 경우로 맺어 있죠. 재발만 되지 않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체크만 합니다. 6개월 동안 계속 정기적인 체크를 했었는데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완치됐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 재발이 됐다는 소리가 그것도 온몸에 굉장히 많이 이 암이 퍼졌다는 그 소리를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화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우시면서 전화했어요. 형중아 어떡하니? 누나가 암이 재발됐다. 어떡하니? 아버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을 말씀으로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고 누님께 한번 매달려 봐요, 아버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 재발됐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의학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한번 매달려 봐요, 아버지. 그래, 그거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편이 그랬어요. 그거라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진짜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님이 치료받고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오래 잘 이렇게 지내시다가 또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제 마음에 한번 한국에 가야겠다. 누님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한국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때에 작은 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중아, 네가 빨리 와야 되겠다. 왜 누나? 그랬더니 큰 누나가 위독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막 설치하면서 계속 잡아서 자기 이제 금요일날 딱 출발하기로 한 거예요. 출발하고 한국 가면 이제 그게 치가 되잖아요. 딱 티켓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가 정말 위독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화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을 바꿔줬어요. 근데 누님이 말을 해요.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누나 적어도 내가 한국에 갈 때까지만은 버텨야 돼. 누나 내 얼굴 봐야 되잖아. 나 목사 얼굴 봐야 되잖아 누나.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가려고 준비를 가방을 다 쌌을 때 전화가 왔는데 작은 누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죠. 대전에 을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을지병원 빈소 6번이 아프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를 쳐다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저 안고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고 아이들도 안고 눈물만 흘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목사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누나 왜 데려가셨어? 나이가 45이잖아요. 해가 둘인데 그 애들 어떡하라고 그냥 이렇게 대책 없이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그대로 미국 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누님과 가끔 영상 통화하면서 정말 뜨겁게 찬양도 하고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불평했어요. 하나님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 저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솔직히 그런 말도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남들은 뭐고요? 잡기 기도하는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런 직업으로 만드십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의심도 들어요. 하나님 정말 치유해는 일인가?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유사한 불평을 해야 합니다.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이 하박국과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불평하는 말이에요.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말씀의 대언자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납니까? 이 세상에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하나님 말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이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럴 거예요? 하나님 당시 하나님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네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네요. 하나님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3절을 보겠습니까? 어째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어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보니까 너무너무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1장 3장까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하게 따지는 거예요. 물음을 자기 하박국의 1장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따집니다. 뭐 묻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요, 사실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삿대질만 안 했지 막 분기발이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 장면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하십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7절부터 묘사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들은 두렵고 사나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그 군마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당시 이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까 보시겠지만 이 마병이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불의와 폐역과 이 세상의 이 공평하지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내가 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시 바뀌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유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우고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세상을 다시 평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여기 우리 동산 침례교회에 계신 분들 같으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수요일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박국의 응답이, 하박국의 그 반응이 달라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기를 어찌하여, 또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섬기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또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말이 이해 안 되세요? 제가 너무 어렵게 좀 쉬운 말로 풀어서 해야 하나님께서 말을 좀 잘 이해하시려나요? 이런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보시라고요. 제발 좀 주무시지 마시고. 또다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해도 안 되고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요. 하나님, 이해하고 싶지도 않네요. 마치 그런 음성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크게 얘기할까요? 안 들리세요? 하나님, 제가 좀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또 불을 지져볼까요? 한번 새벽 기도 해볼까요? 금식 40일까지는 못하겠고 한 3일, 10일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면 하나님 좀 들어주실라나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장면. 저도 하나님께 계속 따졌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이렇게 가는 내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내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전도하고, 우리 아버지 내가 진짜 말씀을 굳게 서다니까. 물론 저희 누님이 고통당하시면서 병에 있으시면서 아버님께서 눈물로 많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님이 좀 예전에 그러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수하고 예수를 믿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진짜 그랬어요.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도 아버지만 못했어요. 아버지는 근검 절약의 모범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일제를 사오면 어렸을 때 일제를 사오면 집안이 난리가 나요. 국산품 애용해야 되는데 왜 일제를 사오냐는 거예요. 참 모범적인 삶을 하셨어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러시지 않은 분들이 꽤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누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야겠다. 가는 내내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위로도 하고 안아도 드리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이유로도 갔지만은 부모님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좀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계속 비행기 속에서도 있고 정말 그랬지만 한국에 막상 가니까 진짜 빈수가 있으니까 진짜 누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영정이 이렇게 했는데 정말 누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가자마자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시면 좋겠지만 정말 여기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울고 주위에서 울게 내비두시더라고요. 다들 그냥 계속 울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누나와 함께 지내던 모든 일들이 막 주관에서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눈물만 나. 애들 보니까 더 눈물이 나. 삼촌이 외삼촌이 와가지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누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꼬꼬맹이들 막 계속 옆에서 눈물 보고 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에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님 댁에서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누님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님이 아파하면서 만졌던 냉장고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만져. 누님이 걸어가면서 닦았을 그 테이블도 한번 만져. 컵도 만져. 텔레비전 버튼, 전원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고 만져. 새벽이니까 뭐 시차도 적응 안 되고 다 주무시는데 또 잠도 안 오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누님이 어떻게 여기에서 살았는가. 그것이 눈에 선해. 누님의 숨결, 누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막 느끼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이 어떤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찾기 좀 쉬우실 겁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을 이사 본문에서 보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갖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 말이 좀 더 심층에 더 구체화되는데요. 20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안다고 표현해요. 중요한 동사가 여기에서는요, 안다고 표현해요. 내가 그러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24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안다라고 하는 말이 번역을 잘못했는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지만 역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나이다라고 하지만 마르다는 계속해서 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실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을 어떻게 바꿔줬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요.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 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외면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30번도 넘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라고 얼마나 많이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제 누나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그 머리에서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에서 알고서 그 말씀을 전했던 거더라고요. 누나가 돌아오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거와 믿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아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흔들었어요.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아는 것,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알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죽어도 살겠고,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늘에 다시 죽어서 올라갈 땐 누님을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하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주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원한 구주로 평생토록 모시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동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산 집례교회 가서 놀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용신 목사님 연치에 오셔서 저는 이용신 목사님으로 참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또 좌늘리 목사님, 이은진 목사님 얼마나 또 귀하게 섬기는지, 형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함께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으로 교회에서 이런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상식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볼 때 교회사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찾아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정말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 놀라운 교회사 역사 속에 여러분들은 그 현장 속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러니 그 제 마음속에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다시 제 마음속에 장착을 했어요. 재무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어머니, 아버님, 친척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활의 소망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박국도 저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 하박국이 아까 막 따졌잖아요. 2장 1절까지 보면 따지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라 하였더니, 그죠? 질문하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 하박국은 팔짱 끼고 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요, 이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날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방관한다고, 하나님을 이해되지도 않는다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그러고 이해하기도 싫어요 라고 하박국에게 따지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2장에 보게 되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언제여요? 이러잖아요. 충청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러지 당체 모르겠네. 일찍을 하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제 사투리가 일부러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제 어렸을 때 어른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이 사투리입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 누구의 때입니까? 내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갖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2014년도 12월까지 아시죠? 그때 안 되면 곤란해요. 거시기 참 거시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박국아, 네가 그렇게 나에게 따지고 어느 때냐고 막 따지는데 하박국아 좀 기다려봐. 내 때가 있는 거야. 나의 때가 좀 나도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나 하나님이잖아. 내 때를 기다리라고. 근데 그 때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누가 뭐 이렇게 한마디 조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뭐 인사를 잘 안 받아도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도 그러면 뭐 평생 가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계속 믿음을 지켜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또 어디 나와? 갈라디아서 나와. 또 어디 나와? 히브리서도 나와. 성경에 4번씩이나. 왜 그럴까? 중요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은 믿음장, 1장은 물음장, 2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에요.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을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갖고 너무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까 다시 설 수 있던 것처럼 아마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다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부터 뒤로 내가 악인을 벌하리라. 그래서 화있을진저 이런 것을 계속 통해서 그 이와 격투를 이제 물리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너무나 귀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다 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내용으로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하박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 하박국의 모습이 어때요? 앞에 1장에서는 따지고 하나님께 물고 막 이제 하나님께 왜 반발하냐고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하박국이 이제 3장에서 놀랍게 변화됩니다. 16절입니다. 하박국의 반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 내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뉴스 아이들에게 제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에 이 15장을 히브리어로 묵상한 적이 있어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러죠.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저도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번역하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원어는 놀랍게도 샤마가 무슨 뜻이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그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완전히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욥이 온갖 고난을 당하잖아요.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잘하시는 거 제가 여러 번 뭐 잘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이제 3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욥기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1장과 2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3장부터 나중에 자기 그때까지 수고할까 빌달까 엘리바스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네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구약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인 인과 응고 사상으로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잣대로 갖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틀렸어요. 이건 다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38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욥에게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욥아! 이 세상을 한번 보거라. 이 세상에 한번 둘러보라. 저 강은 누가 만들었니? 저 산은 누가 만들었니?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욥아. 왜 그렇게 거기에서 그렇게 지질이 궁상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욥에 대해서 그 말씀을 얘기를 해주니까 저 동물은 누가 됐고 저 동물은 누가 됐는지 대체 얘기 좀 해봐라. 뭐 누가 만든지 얘기 좀 해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욥이 듣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욥이 들었어요. 욥이 들은 다음에 42장에 욥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놀라운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여기서 이 하박국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고백하는 말들이 이래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입술이 막 떨리는 거예요. 창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사태질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다고 막 삐진 욥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제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고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나 주십니다. 밑줄 딱 보고 비록 17절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아멘.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불평하던 욥이 하나님께 따지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언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무엇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매출이 좀 떨어져도 여호와를 인하여 주님으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라도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민의 삶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분 고향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척들 생각해보면 참으로 힘들고 돌아가고 싶고 또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웃 목사님께도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또 이은진 목사님이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 보내준 코리안 미션. 하기 싫으세요? 부담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준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께서 덴버에 보내준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산교회에 파송될 각 세계로 파송될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선교사다. 아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3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록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은 무슨 장입니까? 기쁨 장입니다. 많이 생각해보세요. 무릎, 믿음, 기쁨.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단계에 지금 계세요? 지금 계속 하나님께 따지고 팔고도 붙일 참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단계십니까? 아니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눈이 정말 많이 와서 비즈니스를 한 일주일 닫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요즘 전화드리면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보고 반말 안 해요. 목사님이 반말 안 해요. 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버지? 목사님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시골교회 38살 되시는 그 목사님 모시는데 매주 설교를 노트로 정리하세요. 말씀도 외우시고, 지난번에 동생이 시카고에서 학위를 받아서 함께 아버님하고 함께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지냈는데요. 아버지 신학교 가셔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 받아 적고 집에 와서 읽어보고 기도하세요. 내가 김 목사님 내가 개발한 기도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예, 아버님이 이 운동을 참 좋아하세요.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김광석 목사님도 참 우리 김광석 목사님께서는요, 잠깐 옆길을 나가도 되겠죠? 저 웬만하면 옆을 잘 안 나가서 웬만하면 잘 안 나가요. 형님 같아요. 부사역자와 담임 목사님 사이에서 형님과 같은 그런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형님 같았어요. 운동도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가끔 사실 목사님하고 운동 이렇게 경기장 보러 가거든요. 야구도 좋아해요.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둘이 막 응원하고 막 홈런 치는 하이파이브하고 그러면은 사역이 더 많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님이 운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일어나 국민 체조하고 꼭 가세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는 이제 체조 방법들이 뭐 다양하게 비디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자기 나름 본인 당신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큰 아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작은 애들 기도하고 이 포인트마다 기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번 해볼까? 그러더니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운동을 하시면서 이 포인트 때는 누구를 기도하신대요. 아버지 그건 한번 책으로 한번 내시죠. 아버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큰 딸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간 큰 딸을 생각하시면서 편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믿어서 이제 나도 하늘나라 가면 볼 수 있지 않겠다. 그 금빛 찬란한 하늘나라 나도 가서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제
그 누님의 이름을 불러 신앙은 물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1장 물음이 있을 때 2장 믿음으로 3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뻐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신앙은 물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선교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